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직장을 가진 부모님들이 또 자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기사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또 제 주변에서 또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을 보니까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족들과 보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해서 함께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정말 가정 안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더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남편과 살면 또 좋은 아내와 살면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아내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같은 분과 함께 사셔서 얼마나 행복하시냐라고 묻는 분들이 아주 가끔, 정말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인자하시고 점잖으시고 제가 말하니까 좀 쑥스럽지만 아주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아내 표정을 살짝 봐요. 그럼 제 아내 표정이요 이상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저는 그 미소를 알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전 다 알고 있죠. 사실요 우리의 죄성이요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 생활을 해보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면서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우리 죄성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눈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낯선 땅 하란에서 머슴처럼 한 2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많은 소유를 누리고 부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얻게 되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세겜에 머물면서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딸을 겁탈한 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처한 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에 회복의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나오는 베델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그 시기에 그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지금의 유럽의 국가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된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이요, 바이킹이었고 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해적들은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강도질을 일삼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그 잡아온 여인들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잡혀와서 해적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세만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남편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 아내들을 통해, 이 신실한 기독교인 아내들을 통해요, 남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되었고요, 그들의 개척 정신과 신앙이 합쳐져서 청교도 정신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여인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사진을 보았는데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아닙니다.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저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기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새벽 예배를 처음 나갔던 때가 한 5살, 6살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날에 아동부 주일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추운 겨울이었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히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요. 그래서 끌려가서 보니까 저처럼 끌려온 아이들 한 40명, 50명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동부 새벽 예배였어요.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기도회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짐 싸들고 교회로 나아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밤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운 위기들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속썩이던 그 남편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변화받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남자분들 계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의 젊은 부부들, 이제 믿음을 가진 신앙 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룬 이 젊은 부부들은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아니, 이 젊은 부부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우리 분들도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찾으며 나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의 가정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곳, 그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그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베델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위기가 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귀걸이, 장식품, 그러니까 우상적인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큰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가정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가정이 예배를 잃어버릴 때, 우리 가정이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 가정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히 여겨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첫 번째는 나와야 할 분들이 안 나와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니까. 지난 주간에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믿음의 헌신들, 그 수고하며 애쓰며 고생하면서 지켰던 믿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은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어요. 희생해야 됐고, 헌신해야 됐고, 또 그 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뿌려왔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이만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갑자기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젊은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게이들이 가는 클럽이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 클럽들을 방문하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클럽을 방문한 젊은이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타락한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만 거룩하다고, 우리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지새며 밤새워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는 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또 대입을 앞두고 이런 문제들은 줄곧 잘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날로 타락하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에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의복을 바꿔 입은 것은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악된 습관, 죄악된 악행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새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용서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변화된 나를 통해, 새 옷을 입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시작돼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수하러 오던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는 대적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야곱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야곱의 인생도 마지막을 맞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이런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종 목사님, 그 아들이 맨날 술로 사는 거예요. 길선종 목사님이 장로님이실 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들은 더 빗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아들을 혼내는 이 장로님을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말고 이제부터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다시 마음을 잡고 이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100일을 작정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이 아들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비록 늘 술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아들임이 믿어지고 너무나 귀한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지게 되니까 믿음을 갖고 100일 동안 축복합니다. 100일 기도가 다 끝날 쯤에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술에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요, 예배당 바닥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한동안 중고청 아이들과 수련회를 해오면서 수련회 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집회 때는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은데 이 은혜가 몇 개월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또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가정에서 그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학교에 맡겨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또 학원에 맡겨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과외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은 학교에 또 학원에 과외 선생님에게 맡겨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잖아요. 공부에 책임져 주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달라요. 교회만 신앙을 맡길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신앙을 책임져 줘야 돼요. 교회보다 오히려 가정이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정말 참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스승, 더 위대한 스승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예전에 한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순종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은혜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가 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우간다의 딩기디 마을이라는 곳에 선교하러 가셔서 그 마을에 이제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국가에서도 돌봐주지 않는 전쟁 고아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돌보지도 않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아이들만 돌보고 있으니 너무나 원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아버지가 선교했던 그 땅에 자신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가장 고생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안 해야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 봤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 길을 따라 그곳에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준 이 신앙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음란하고 갈수록 우리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은요 정말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가 온통 세상의 눈이 다 가 있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만족으로만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데 거기만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때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겠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역사 위에 세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이 나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리사 내 손 잡아.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일이 좁은 일이 승리에게 주님 가신 그에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합니다. 성령이여 그 성을 항상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보임하라 아님에는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가라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여 이끌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장래일도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하고 음탄한 세대, 거짓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낙심하며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짐을 싸갖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다 은혜받고 기도하다 능력받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음탄하고 음란한 세대, 정말로 말로 한도 안 되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원치 않는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 간의,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또 참으로 힘든 시간들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만 할 수 없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 문제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눈물로 밥을 지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고 그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켰고 남편을 변화시켰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며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 이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갈수록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해져가는 세상 유혹 가운데, 거짓과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룩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의 복음을 심기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때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